찬송가 91장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뻗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유리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들이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경륜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공동의 기도로 아침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하여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58편. 오늘의 낭독자 이종찬 권사님. 시편 58편.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갈아치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떨어졌으며 나면서부터 흙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전우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공동기도로 아침 새벽기도의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착고지가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없는 분들 하나 받으셔서 성경에 껴놓고 같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은 우리 정연난 권사님 그 상이 있죠. 거제도가 돼서 어젯밤에 우리 허 목사님 다녀오시고 새벽 아마 한 2시쯤 왔을 거예요. 장로님 가운데는 이상현 장로님이 대표로 가시고, 교구에서는 조성숙 권사님이 다녀오시고, 여선교에서는 김춘자 권사님이 어제 다녀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정영옥 집사님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오늘 아침 7시에 수술입니다. 뇌수막이 생겨서 근데 그 수막증을 어떻게 다루게 될지 아마 오후나 돼야 수술이 끝난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7시에 오늘 새벽에 정 집사님 제일 먼저 들어와서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58편의 말씀이죠. 표지어를 좀 보십시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는 것, 다윗을 통한 시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믹담이라는 것은 잘 뜻을 모르겠지만은 돌에 새겨진 시다. 돌에 새겨진 시, 돌비에 새겨진 시. 그것이 60편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믹담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의 배경은 어제 읽었던 57편에 있는 말씀, 사울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었던 때, 57편은 굴에 있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58편의 말씀도 그와 같은 쫓겨다니는 다윗의 모습 속에 나온 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절 2절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여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세상에 억울한 일을 지금 많이 당하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들 속에 통치자들, 여기 통치자들아 인자들아는 통치자들은 그 통치자들 말하는 거, 인자들은 백성들을 말하지만 백성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든 통치자들을 향하여서 한심스러운 탄식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면서 폭력을 일삼고 있다.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것은 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 감아주고 그렇게 상관없는 듯이 행하고 있는, 폭력을 저지르고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독사 가운데 귀머거리가 독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속에 악인들이 마치 그들이 태생이 모태에서부터 아주 근본이 잘못됐다. 뱀의 독을 품고 독사가 나대듯이, 그런데 귀를 먹은 독사 같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다. 독사 뱀을 갖고 요술 부리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은 귀머거리 독사처럼
마술사의 솔사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악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이미 찾아볼 수 있는 대로 악한 일을 저질러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여기 악인, 포악한 자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포악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 힘으로 세상 속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삼켜버리는 약육강신의 정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악인들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윤리와 도덕도 없어지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는 세상을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뭐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고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어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과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수를 위해서 퍼부어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악인이 위험한 존재지만 이빨 빠진 사자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되게 하소서. 흐르는 물같이 급히 사라지는 소멸된 존재와 부서진 화살 같은 존재가 되게, 무기력한 존재가 되게 하소서. 소멸하는 달팽이처럼, 또 출생 무슨 일 있으면 달팽이가 물속에 쏙 들어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달팽이처럼 출생 예정인 태중의 아이가 유산되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함같이 소멸되게 하소서. 역시 가마를 뜨겁게 할 수 있는 가시나무가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바람에 휩쓸려서 생나무든지 불타는 나무든지 다 타버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수를 청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복수를 청하는 기도는 개인의 복수를 하나님 좀 대신 갚아달라고 하는 원한에 맺힌 기도이기보다, 내가 할 수 없는 복수니까 하나님이 대신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주를 퍼부어대는 그런 기도라기보다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상은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찌 이렇게 포악한 일들이 가득하고 악한 자들이 활기를 치면서 큰 소리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어찌 하나님이 세상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찌하여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포악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때 가슴을 치는 그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기도가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어디 한번 봅시다. 시편 35편. 시편 35편 27절 28절 한번 해볼까요? 시편 35편 27, 28에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이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35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지금 시편 58편에 드려지는 기도가 표현은 다른 것이지만 드려지는 중심과 내용은 똑같은 기도예요. 그 시편 35편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만들어서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좀 싸워주소서. 이렇게 시작했던 시.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노래하고 즐겁게 찬송하며 살도록 주님 이 세상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 기도 아닙니까?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을 좀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시편 35편에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시편 35편에 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 58편도 마찬가지. 그래서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이 다시 시편 58편으로 갔어요. 미안합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이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이다. 아멘. 시편 35편의 이야기와 시편 58편의 이 마지막 이야기 같은 이야기잖아요. 의인들이 악인이 보복한 당함을 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의 발들 의인의 발들이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시편 58.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 속상한 것을 좀 하나님 좀 대신 좀 나 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대신 좀 해주세요. 그냥 단순히 개인의 원한에 대한 복수를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성품이 온 땅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거 믿고 살아가는 삶이 난데 하나님 그런 세상 좀 오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좀 노래하고서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하나님 곧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이 시편 58편에 있는 기도인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까? 그런 믿음,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여전히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심판하시는 분, 최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에 지금은 도망 다녀야 되는 굴속을 전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발걸음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 그 일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개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다윗의 모습, 그게 다윗의 믿음.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헐뜯고 우리가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가 나에게 폭력하는 칼과 창으로 오는 대로 나도 칼과 창으로 그를 대항할 수 있었지만 굴 속에서 뒤를 보는 사울을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어. 이게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분의 삶의 일대기를 갖고 셀마라는 영화가 한번 장면이 기록되어지는데, 셀마, 흑인들이 억울함을 당해서 막 저항하고 백인들에게 저항하던 시대의 이야기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 넉 달이 되었어요. 이름도 꽤 알려져 있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영향력이 많은 흑인들에게, 특별히 많은 흑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아마 가라 그러면 가고 죽으라 그러면 죽었을 정도로, 총을 들라 그러면 총을 들었을 정도로 마틴 루터의 영향력이 아주 극도에 미쳤던 바로 그때, 셀마라고 하는 알라바마 셀마라고 하는 곳에서 주도 캐피털이었던 몽고메리를 향해서 행진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행진하냐면 흑인들의 투표권을 주기로 했는데 말만 투표권을 줬지 실제로 투표권을 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행진을 하는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600명 정도가 함께 행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행진을 앞장서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일을 지속했다가는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생길 것 같은, 폭력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 다리 이름이 뭐야? 에드먼드 페스터라고 하는 다리 앞에서 행진을 막 몽고메리를 향하여서 달려가다가 그 다리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뒤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당신과 함께 우리가 죽으려고 가는데 당신만 돌아서면 어떻게 하느냐고, 배신자라고, 비겁자라고 막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도 마틴 루터 킹 혼자 침묵 속에 기도하다가 묵묵히 행진하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옵니다. 사람들에겐 비겁자라고, 힘으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느 것이 이웃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바르게 해야 될 것인가, 폭력 앞에서 힘으로 맞서지 않고 비폭력으로 기도하고 돌아서는 그 장면, 힘없이 돌아서는 것 같았지만 힘없이 돌아선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평화의 몸짓이 오히려 더 흑인들을 새롭게, 흑인들의 권리, 인권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일이 되어졌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해서 그로부터 이틀 후에 다시 행진을 시작하는데,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무려 2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행진에 참여해서 결국은 그 행진 너무 많으니까 막아내질 못하는 거죠. 대통령까지 나타나서 킹 목사의 가는 길을 막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몽고메리까지 행진을 하고, 그가 흑인들이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투표권에 대한 권리를, 투표권을 주긴 했지만 백인이 허락하는 흑인만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락되지 않은 흑인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일 때문에 모든 흑인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폭력을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상징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된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비폭력 행진이 바로 여기 다윗의 이야기. 어디서 그것이 가능한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멈춰설 때 멈춰서고, 힘을 가리울 때 가리우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힘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힘없는 기도, 무슨 기도로 어떻게 대항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 바라보고, 오늘도 묵묵히 낙심하지 말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이웃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힘으로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스리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로는 따라서 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밥 먹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숨 쉬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다윗의 삶을 통해 다시 깨닫고 발견합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힘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힘없는 자로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걸어갔던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한날을 깨운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폭력들이, 힘의 폭력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다웁게, 하나님의 사람들다웁게, 하나님의 백성들다웁게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입술에 혀에 재갈을 물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사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이 날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속회로 모여지는 이날 속자님들을 축복하시고 내 자리가 교회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기둥인 것을 기억하고 기둥되는 속자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